6월 3일 수요일 매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18절 말씀에서 바울은 그 두 종류의 사람을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에 따르면 한 부류의 사람은 멸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한 종류는 멸망하는 중인 사람들이고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중인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두 가지 일 중에 한 가지가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멸망하는 중이거나 구원을 받는 중이라는 말입니다. 한쪽에는 영적으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점점 더 관심을 쏟게 될 때 하나님의 것에, 하늘의 것에 점점 덜 관심을 쏟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을 때 우리는 멸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멸망하는 사람들과 달리 구원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는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제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구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대신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칭의를 받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구주로 믿자마자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칭의와 달리 이 성화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구원받고 있는 중이라고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서가 말하는 구원은 이미 완료된 사건인 동시에 계속 진행 중인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다고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천상의 법정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미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 판결은 변경되거나 번복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구원은 계속 진행 중인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는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결과는 절대로 바뀌지 않을 테지만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완전히 용서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많은 문제들과 씨름하고 여전히 죄의 유혹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아직 최종 목적지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회복되는 과정 중에 있는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지만 아직도 우리 삶 속에는 수많은 도전과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뒤틀린 것을 점점 더 곧게 바로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맞서 싸울 수 있게 해주시고 점점 더 죄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를 맺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여러분 모두가 이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에 속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멸망하는 사람이거나 구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이 멸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방식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닿으려는 우리의 노력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닿으시려는 노력입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께 닿으려는 인간의 노력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먼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조건을 내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원하는 것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조건을 내거는 것, 그것이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들어주시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조건을 내걸고 그걸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과 달리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금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적인 답을 요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체험이나 영적이며 신비한 경험을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바울은 그런 식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혜를 구하거나 답을 찾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22절에서 말하는 구함과 찾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닿으려는 우리 인간의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찾는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 닿으려는 인간의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하게 구하거나 아무리 간절하게 찾아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 있는 그 간격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간격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께 닿으려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을 맞춥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단어인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 바울의 말은 1세기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말 그대로 형용모순이라고,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메시아라는 말은 형용모순 정도가 아니라 신성모독이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구약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함과 우리의 찾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했고, 이 멸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다른 방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역시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 복음에, 이 복된 소식에 걸려 넘어지고, 다른 한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삽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결코 응답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 복음의 메시지에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조건을 내세우며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할 때 우리는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미련한 것으로 취급하고 거부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라면 바울의 구분법에 따르면 우리는 첫 번째 부류, 멸망한 사람에 속한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24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울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적으로 깨닫고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의 의지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불신자들보다 뭔가 좀 더 나은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분의 은총으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게 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전에는 결코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분의 완벽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동시에 그분의 완벽한 정의를 지켜내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이 넘치는 구원자이신 동시에 완벽하게 정의로운 심판자가 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자비와 정의가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한 사랑을 계시하는 동시에 완벽한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결과를 온전히 담당하셨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당신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멸망의 길에서 건져내어 우리를 구원받는 길로 옮겨주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하기를 중단하십시오. 찾기를 중단하십시오. 십자가로 달려가서 여러분의 모든 요구 조건을 그분 발 아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함으로써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지혜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온갖 요구와 조건을 내걸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제 구하기를 중단하고 찾기를 멈추고 그 모든 요구와 조건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의 길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선행이나 종교적인 공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요구와 조건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이로써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소서. 함께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염병 확산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앞장서게 하소서. 미국 사회에서 인종주의가 사라지게 하시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정의를 세우고 화해를 이루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2020년 성경 일독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소서. 3, 40대 남성 모임을 통해 안디옥의 아버지들이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잘 훈련받게 하시고 이로써 각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신 후에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기 바랍니다.